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예레미야 42장 18절에서 22절까지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42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에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하시도다.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하셨고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는 분명히 알라.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하여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지니라. 아멘. 오늘부터 시작해서 우리 각 선교회별로 예배 후에 코이노니아 이 교제의 시간을 갖게 됩니다. 코로나 때문에 중지되었던 이 교제의 시간을 다시 회복할 수 있게 되어서 참 감사하죠. 그러나 아직도 매일 확진자들이 10만여 명씩 발생하기 때문에 음식물을 함께 나누는 것은 좀 자제하고 가급적이면 대화할 때 이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열띠게 말을 하다 보면 또 침이 튀니까 여러분 또 조심하면서 저희들이 해야 될 줄 압니다. 지금 이제 우리가 한 3년을 이렇게 살고 있으니까 이게 이제 일상이 돼 버렸지만 그냥 객관적으로 탁 놓고 보면 음식도 같이 나눌 수 없는 교회 안에서 이런 상황, 마스크를 쓰고 대화해야 한다는 이런 상황은 정말 이 지금까지의 인류의 역사 가운데 정말 기괴한 아주 이상한 그런 상황이에요. 지금 우리는 이미 익숙해 버려서 그게 이상한 걸로 안 보이잖아요. 근데 사실은 인류 역사를 보다 보면 이런 시대가 도무지 꿈도 꾸지 못했던 이런 시대가 오리라고 그런 아마 생각을 하게 되실 거예요. 그러나 지금 같은 시대에도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이제 예배 후에 나누는 나눔의 시간에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는 여러분들도 좀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서로 은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저는 청년회 때 이렇게 성경 공부를 나누면서 제 은사를 발견했어요. 그것이 저희 인생을 바꿔놓는 길이 된 거예요. 대단히 중요한, 예배도 중요하지만 나눔 시간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또 굉장히 낙심해 있을 때 같은 공동체의 지체들이 해주는 그 한마디의 말씀, 또 격려, 이런 것들이 우리를 일으켜 세울 수가 있습니다. 서로를 위한 중보기도,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할 수도 있게 됩니다. 히브리서 10장 23에서 25절 말씀,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믿을만 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고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이상한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모이기를 힘써서
서로 나누고 격려하고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 성도 여러분, 예배 후에 한 분도 빠짐없이 이제 팻말을 이렇게 마련해 드릴 거예요. 그럼 그곳에 모여서 나눔 시간을 한 20분, 길어야 30분, 더 이상 하지 마세요. 딱 그 정도 하고 배고프니까 딱 하고 집으로 돌아가셔서 또 즐거운 식사를 하시고 가정에서 같이 나누시면 좋을 줄로 압니다. 근데 이 모임 시간에 한 가지만 좀 말씀을 드리면, 이제 우리 여러분 이제 MBTI라는 거 잘 아시잖아요. I형은 내성적이고 E형은 좀 외향적인 그런 성격인데, 이게 두 가지 성격이 이렇게 같이 있으면 서로가 이해를 못 하잖아요. 저렇게 말이 많아. 말을 안 해.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말을 안 하면 저 사람은 생각을 많이 하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고, 말을 많이 하면 저 사람은 참 부럽다. 자기 그냥 생각을 저렇게 솔직하게, 나는 부끄러워서 말도 못하는데. 그래서 이 다르다는 것은 판단의 대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판단하는 것은 이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죄를 짓는 거예요. 비판하지 말라. 그거는 잘못이 아니잖아요. 그런 타고난 건데. 그래서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고, 서로를 이해를 함을 통해서 저 사람은 오늘 금방 들은 저 말씀을 저렇게 이해를 했네. 나는 생각도 못했는데. 그만큼 내 마음이 넓어지고 말씀에 대한 지경이 넓혀지는 거예요. 그 유익입니다. 그 사람이 선생이 되는 거예요, 나에게. 그런 시간들로 갖고 또 중보기도 하고 서로 아픔들도 나누고 즐거운 일도 나눠서 참 유익한 시간이 되기를 바라요. 특별히 이 서기를 맡으신 분들이 좀 많이 고생을 좀 해주셔서 이렇게 메모를 해서 그 기록들이 이제 우리 교회의 간증거리가 되는 겁니다. 얼마나 유익한 내용들이 이제 차곡차곡 쌓이게 될 것이고, 그런 것들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일하시는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가 지금 이 시대, 제가 약간 마스크 쓰고 밥도 같이 못 먹고 대화할 때는 뭐 마스크를 써야 되는 이런 시대 상황에서 시간 여행을 좀 해보겠어요. 순간적으로 우리는 오늘 본문의 시대로 들어갑니다. 굉장히 참혹한 시대예요. 지금부터 2500여 년 전, 거의 2600년 정도 시간 속으로 들어갑니다. 얼마 전에 이제는 유대가 망했어요. 예루살렘은 폐허가 됐어요. 여러분, 지난주의 말씀은 유대가 망하기 전 예레미야 13장은 요시야가 왕이었을 때, 그래도 아직 기회가 남았을 때 교만하지 마라. 그 유다와 예루살렘의 큰 교만에 대해서 주님이 말씀했던 것을 여러분 기억하실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도 계속 그 말씀을 듣고도 고치지 않으니까 결국은 망해버린 거예요. 이미 망했어요. 주전 586년에 나라가 망해버리고, 지금 오늘 본문은 그로부터 한 2, 3년쯤 지난 후예요. 그 불과 2, 3년 사이에 또 하여튼 어려운 일들이 또 벌어지게 된 거예요. 나라가 망한 다음에 바벨론 제국이, 그 지역을 전부 통치를 하는 제국이 이 유다에다가 총독을 하나 세웠어요. 유다 사람이에요. 유다 사람인데 그다랴라고 하는 사람을 총독으로 세워놓고, 또 바벨론 군사도 몇 명, 뭐 군대까지도 얘기할 수 없어요. 몇 명을 수비대로 배치해 놓았는데, 나라가 망하니까 막 흩어졌던 사람들이 이제 군대가 점령군이 떠나고 나니까 하나씩 둘씩 모여지기 시작했고, 총독 그다랴라는 사람을 중심으로 모여들기 시작했어요. 근데 아주 형형색색의 칼날을 가진 사람들이 모여든 거예요. 그 중에 일단의 사람들은 이 테러리스트예요. 아주 민족주의자죠. 어떻게 생각하면 굉장히 좋아 보이는, 그런, 우리 생각할 때는 좋아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는 그다지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 몇 사람들이 이 총독,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을 암살을 하고, 그리고 바벨론 군사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하고 또 뜻이 다르니까 나머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쫓아내서 결국은 도망가 버려요. 그러나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책임을 오롯이 이 사람들이 져야 되는 거예요. 총독도 없어졌어요. 누가 실권을 가져야 되는지도 잘 몰라요. 분명히 이제 바벨론은 총독이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군대를 파견해서 분명히 와서 누가 죽였는지 조사를 해가지고 아마 처형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 속에 있는 상황인 거예요. 그런 상황에 오늘 본문이 있는 겁니다. 이제 오늘 본문 상황은 아주 어지럽다 그랬어요.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에요. 다 여러분들이 뭐 알 필요도 없을 정도로 복잡한 상황 속에 있어요. 나라는 완전히 망했고 성전은 불타버렸고 유능하고 학식 있고 좀 쓸만한 사람들은 전부 포로로 끌려가 버렸어요. 여기다가 금방 말씀드렸지만 바벨론이 세워놓은 총독이 암살된 거고 군대도 군사들도 죽였어요. 그러니 이제 이스라엘은 두려움밖에 없죠. 저 사람들이 오면 어떡하지? 우리 다 죽겠다. 그래서 이들은 그래도 아직 건재하고 있는 이 이집트, 애굽으로 도망가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한 가지 그나마 그 가운데서 좀 다행인 점은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 가운데 함께 있다는 거예요. 선지자 예레미야도 나라가 망할 때 BC 586년에 그 바벨론 사령관이 포로로 끌고 가고 있었어요. 끌고 가다가 도중에 예레미야에게 자유를 줍니다. 당신은 당신 마음대로 하시오. 우리랑 같이 바벨론으로 가든지 아니면 여기 남아있든지 당신 자유요. 먹을 것도 주고 그럽니다. 생각할 때에는 바벨론으로 가는 게 편해요. 이 예레미야 선지자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뜻이었으니까 자기에겐 편해요. 그런데도 남아있는 그 유다 유민들과 같이 머무릅니다. 자, 어찌됐든 그러니까 이 남아있는 유다 유민들에게는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 가운데 있다는 것은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전혀 기억을 못 하시겠지만 작년 이맘때 우리가 이 예레미야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설교를 했던 본문입니다. 기억 안 나시죠? 나면 이상하는 거예요. 나면. 그래서 오늘은 제가 작년에 했던 내용들을 한번 살짝 말씀을 드리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이해가 돼요. 자, 42장 1, 2절 말씀입니다. 이해라는 것은 앞에 아주 복잡한 암살을 당하고 그 사람들이 쫓겨나고 뭐 이런 복잡한 일들이 있었어요. 이에 모든 군대의 지휘관 많아 보이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이제 나라가 망할 때 막 동굴로 숨고 다른 나라로 망명 가고 그런 사람들이 모여들었어요. 군대의 지휘관과 가레야의 아들 요하난, 이 요하난이라는 사람이 그래도 이 군벌 중에서는 좀 강력했던 사람으로 보여요. 호사야의 아들 여사냐와 백성의 낮은 자로부터 높은 자까지 다 나와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당신은 하고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 선지자 예레미야한테 찾아와 가지고 내용은 즉슨 이겁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께 좀 기도를 좀 해주세요.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까요? 애굽으로 가야 될까요? 말아야 될까요? 여기 남아 있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너무 멋져요. 오늘 이제 말씀 들어보면 여러분 기억나실 수도 있고 하여간 그렇습니다. 당신은 우리의 탄원을 듣고 이 남아 있는 모든 자를 위하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해 주소서. 아주 겸손하잖아요. 우리 하나님께 기도해 주소서 이렇게도 얘기 안 해요. 이 선지자 당신의 하나님, 그만큼 이 선지자 예레미야를 높이 평가해 주고 그렇게 지금 말하고 있어요. 기도해 주소서. 당신의 보는 바와 같이 우리는 많은 사람 중에 남은 적은 무리입니다. 실제로 적어요. 유다 사람들은 막 다 죽고 끌려가고 그리고는 적은 남아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렇지만 이 표현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은 겸손한 표현이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들은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에게 기도 요청을 해요. 우리가 코이노니아를 이렇게 각 선교회별로 할 때 기도 요청들을 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겁니다. 같이. 계속해서 말을 들어봅니다. 3절 4절.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가 마땅히 갈 길과 행할 일을 보이시기를 원하나이다. 야, 대단하지 않아요? 기도 좀 해주세요.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거를 넘어서서 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 말씀해 주세요. 이렇게 요청하는 거예요. 자, 그러자 선지자가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 말을 들었은즉 너희 말대로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무릇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응답하시는 것을 숨김이 없이 너희에게 말하리라. 선지자 예레미야는 기특하게 생각을 했을 거예요. 이 사람들이 그래도 하나님 잘 믿으려고 하고 하나님께 기도해달라고 요청하고 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마땅히 행할 그 일, 행할 길, 그걸 좀 보여주세요. 기특하게 생각을 했으면 분명해요. 선지자 예레미야 입장에서는. 자,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제 기도를 하겠다고 하죠. 자, 5절 봅니다. 이제 그런데 한 말씀을 더 해요. 이들이 더 기가 막혀요. 여러분 보세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무슨 말씀이에요? 말씀 주시면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여러분 훌륭해요? 그렇죠? 훌륭하잖아요. 기도 요청만 해도 훌륭해요. 여러분 가운데 그냥 여러분 생각나는 대로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잖아요. 솔직하게. 그러다가 이제 자꾸 걸림이 되고 자꾸 안 되고 뭐 그러면 안 되겠다. 기도 좀 해야지 하고 기도도 하고 또 어떤 때는 좀 나 좀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왜 기도 요청도 하고 그러지 않아요? 근데 그것이 아니라 그걸 넘어서서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게 좋을지 그 길을 좀 알려주세요. 그것뿐만 아니라 그렇게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순종할게요.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보세요. 다시 5절부터 다시 읽어볼게요. 그들이 예레미야에게 이르되 우리가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당신을 보내사 우리에게 이르시는 모든 말씀대로 행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우리 가운데 진실하고 성실한 증인이 되시옵소서. 하나님을 증인으로까지 세워요. 그냥 우리 흔히 하는 말로 얘기하자면 이런 얘기예요. 우리가 이렇게 안 하면요 우리 손에 장을 찢을게요. 이런 얘기예요. 이게 아주 막 하나님이 증인이 되달라고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6절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냄은 선지자는 하나님과 백성 사이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당신을 하나님께 보낸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좀 알게 해달라고. 그러면 하나님께서 당신한테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면 우리에게 와서 하나님 뜻을 알려달라고 이렇게 기도 요청을 하는 거예요. 이 구약의 개념입니다. 이게 중보자죠. 중보자. 근데 예수께서 중보자가 되시고 이제는 그 막힌 담을 허셔서 예수 이름으로 우리가 바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지금은 우리가 당신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면 그의 목소리가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그의 목소리가 우리에게 좋든지 좋지 않든지를 막론하고 순종하려 함이라. 더 훌륭해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 듣고 우리한테 말씀해 주시면 그 말씀이 우리 보기에 좋은 일이면 순종하고 좋지 않은 일이면 불순종하고 그러지 않고요. 그게 좋든 좋지 않든 순종하겠습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해요. 한 말씀 더 해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순종하면 우리에게 복이 있으리이다. 왜 그러냐면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복이 되는 걸 우리 알아요. 훌륭합니까? 아닙니까? 훌륭하죠. 우리가 작년에 이 본문을 읽었었다고요. 그리고 설교도 들었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약간 느낌이 싸하죠? 듣기는 좋은데 이들이 이렇게 안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작년에 그런 말씀을 드렸었어요. 자, 이제 이것을 우리가 알고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들으면 그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이거는 겉으로 하는 말이고 자기 속 생각이 있잖아요. 이것이 달라요. 이것이 이렇게 달라서 다르게 행동하는 것을 스스로 속인다고 얘기해요. 주님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듣게 되는 거예요. 가면을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이 6절 이후부터 오늘 본문 끝까지 22절까지가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주신 말씀이고 예레미야는 그 말씀을 이들에게 전하면서 자기 말도 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읽으실 때 여러분들이 이렇게 분별하기가 조금은 어려워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면서 동시에 자기 얘기도 해요. 자기도 그렇다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내용은 즉슨 하나님께서 한 열흘쯤 후에 이게 예레미야가 기도하러 가가지고 바로 응답해 주시질 않고 열흘쯤 후에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말씀을 주시는데 이들의 그 속 생각을 알고 계시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사람 같지 않죠. 하나님 중심을 보시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전지하시잖아요. 모든 것을 아신다고요. 우리가 가면을 써봤자 우리의 본 모습을 다 아셔요. 그 모르는 걸로 생각하셔서는 안 돼요. 이들이 속마음하고 겉으로 지금 하는 말하고 다르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아셨어요. 그 내용이 뭐냐면 이들이 이미 애굽으로 도망갈 생각을 다 하고 있어요. 자기들끼리는 다 결심했어요. 결정했어요. 그런데도 왜 와가지고 기도 부탁을 할까요? 포장하는 거죠. 포장하는 거예요. 그럴싸하게. 나는 신앙인이고. 또 우리가 결정을 해놨는데 그게 또 하나님 뜻이면 얼마나 좋아요. 지금 그런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이 앞에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애굽으로 가면 다 죽는다. 그러니까 여기 머물러 있어. 그러면 내가 살게 할 거야. 바벨론 사람이 와서 너희 죽일까 봐 두려워하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 내가 살게 할 거야. 계속 얘기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은 18절에서 22절은 그것의 어떻게 보면 핵심적인 내용이에요. 하나님 말씀도 있고 예레미야의 이 경고도 있어요. 그 말씀을 지금 하는 거예요. 자, 이제는 여러분이 배경과 선후 어떤 내용을 아셨어요. 이제 오늘 본문으로 18절로 들어갑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이제 하나님 말씀을 기도 부탁을 한 내용에 대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셔요.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이거는 뭐를 얘기할까요? 몇 년 전에 586년에 유다 그리고 예루살렘을 다 무너뜨려 버리신 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예루살렘이 무너진 것이 그냥 바벨론이 와가지고 무너뜨린 게 아니라 하나님의 분노였다는 거예요. 나의 노여움과 분을 예루살렘 주민에게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으로 가면 내가 너희한테 부을 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두렵죠.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부은 것 같이 너희가 애굽에 이를 때 나의 분을 너희에게 부으리니 너희가 가증함과 놀램과 저주와 치욕거리가 될 것이라. 너희가 다시는 이 땅을 보지 못하리라. 너희가 애굽에 지금 도망간다고 가려고 그러는데 갔다가 여기 못 와. 그래서 다 죽어.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대로 돼요. 이들이 이 말씀도 안 들어요. 그리고는 예레미야 선지자한테 막 뭐라 그러는 거예요. 그때 가가지고 43장에 나와요. 당신이 하나님 말씀대로 한 게 아니야. 당신 그 제자 바룩이라는 사람한테 현혹돼 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잘못된 말을 하는 거야지. 막 이렇게 막 윽박지르면서 결국 예레미야도 끌고 애굽으로 가요. 예레미야도 애굽에서 죽습니다. 참 비운의 선지자죠. 자기 자신은 알고 있어요. 그래도 가는 거예요. 9절 말씀, 19절 말씀. 유다의 남은 자들아, 여호와께서 너희를 두고 하신 말씀에 너희는 애굽으로 가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냐? 이건 하나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자기 얘기도 하는 거예요.
나도 오늘 너희에게 경고한 것을 너희 분명히 알아라. 예레미야도 지금 말씀해 주는 거예요. 이게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아까 말씀드렸어요. 이들은 자기 마음속에는 이미 자기들의 할 걸 결정해 놨어요. 나 이렇게 할 거야. 아이 뭐라고 누가 말해도 하나님 말씀해도 나 이렇게 할 거야. 자기 마음속에 그렇게 해요. 근데 겉으로는 하나님 백성이니까 사람들 볼 때 그럴싸해 보이게 포장하는 거예요. 아,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뭔지 좀 알고 싶어요. 기도 요청해요. 또 말씀해 주시면 그게 좋든지 싫든지 그 말씀대로 할게요.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 그게 복이 되는 거 우리 다 알고 있어요. 말이라도 하지 않았으면 어떻게 사람이 이렇게 가증합니까? 어떻게 그리 속하고 겉하고 다릅니까? 이게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타락한 인생이 이렇습니다. 우리도 다르지 않아요. 우리도 다르지 않다고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말씀을 듣고 돌이켰으면 사는데 이 말씀을 듣고도 돌이키지 않아요. 그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우습게 하는 거죠. 하나님 안 믿는 거죠. 진짜 정말로 믿는다면 그렇게 하겠어요? 자기들이 진짜 죽을 줄 알았으면 갔겠어요? 안 믿는 거예요. 뭐만 살아있어요? 말만 살아있어요. 그럴싸하게 우리가 그럴 수 있다고요. 가면을 쓰고 있는 거예요. 아마 예레미야 선지자는 처음에 아까 42장 1절에서 6절까지 이들이 기도 요청을 할 때 막 미사역으로 써서 얘기를 할 때 아마 저 같아도 훌륭하다. 알겠어요. 기도해드리죠. 이랬을 것 같아요. 아마 그런 것 같아요. 그런데 열흘 동안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는 말씀을 들으면서 그 뜻을 알았죠. 이들이 이미 결정을 했구나. 이미 순종하지 않아요. 자, 20절 말씀 또 너희가 나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보내며 이르기를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고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전하라. 우리가 그대로 행하리라. 이렇게 했잖아요. 이렇게 하여 뭐라 그래요? 너희 마음을 속였느니라. 그런 거예요. 너희 마음을 속였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보내사 너희에게 명하신 말씀을 내가 오늘 너희에게 전하였어도 너희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목소리를 도무지 순종하지 아니하였은즉 22절 너희가 가서 머물려고 하는 곳에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에 죽을 줄 분명히 알아라. 그렇게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 같지 않아요. 사람은 겉모습밖에 못 봐요. 10길이나 되는 물속은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들어가서 찾아보면 돼요. 근데 한 길밖에 안 되는 사람의 이 마음 속에 있는 생각은 알 길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이 갈라디아서 본문은 상당히 이제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있어서 좀 약간의 설명이 필요한데 갈라디아서에서는 지금 바로 앞에서 사도 바울이 예수를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성령으로 사는 거다. 그런데 다시 옛 율법으로 할례를 행하는 그런 것을 행하는 것은 육체로 돌아가는 거다.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육체와 성령을 대조시키는 거예요. 육신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무슨 말씀이냐면 육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막 원하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두 마리 개를 키우고 있다고요. 육체라 하는 개와 성령이라 하는 개라고 좀 무엄하긴 한데 하여튼 비유니까 서로 으르렁거리고 싸우는 거예요.
육체가 원하는 것을 막 하고 싶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막 화려한 거 좋아하기도 하고 또 어떤 육체적인 어떤 쾌락을 좀 원하기도 하고 돈을 막 벌고 싶기도 하고 막 그런 어떤 욕구들이 있잖아요. 그게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그런데 그거에 반면에 이제 예수 믿고 성령을 받은 사람들한테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있어요. 성령께서 원하시는 게 있다고요. 그걸 전혀 못 느끼면 좀 이상한 거죠. 다 여러분 느끼십니다. 다 알아요.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거야. 그런데 그게 불편해요.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냥 내 육체대로 살 거야. 내 옛날 습성대로 살 거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를 말씀하는 거예요. 지금 갈라디아서에서는. 그러면서 스스로 속이지 말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무슨 얘기한가 하면 육체가 원하는 것에다가 아까 그 개라고 얘기했잖아요. 밥을 주면 육체라고 하는 개가 점점 커져요. 힘이 세져요. 근데 그렇지 않고 성령이라고 하는 개가 원하는 것에다가 밥을 주면 그 성령의 힘이 점점 커져요. 세져요. 그래서 성령의 힘이 이겨요. 지금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7절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신다. 그러니까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너희 내면에 있는 욕구, 겉으로 보여지는 여러분의 모습, 이 두 가지 가운데 겉으로 가면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가면 스스로 속이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는 건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 얘기를 지금 이렇게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사람이 그 다음에 이렇게 얘기하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그러니까 육체를 위해서, 그 다음에 말씀, 자기의 육체를 위해서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이미 이 갈라디아서 5장에서 육체의 일은 아주 분명하다. 음행과 음란과 저주와 탐욕과 분쟁과 시기와 막 이런 거예요. 그리고는 성령의 일은 또 분명하다. 성령은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둘 가운데에서 사람들 없을 때, 혼자 있을 때는 육체를 위해서 막 심어요. 육체가 좋아하는 것에서 심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있을 때는 가면을 탁 쓰고 성령의 사람인 것처럼 한다는 거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라는 거예요. 예레미야 시대 사람들로 보면 자기들이 있을 때는 우리 애굽으로 우리 마음대로 우리 판단이 맞아. 저 분명히 바벨론이 쳐들어와 우리 다 죽어. 그러니까 여기 결정 내리자 하고 애굽으로 가자 하고 결정 내려놓고 자기들끼리 자기 생각대로 자기들이 주인이에요. 겉으로 보일 때에는 선지자여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세요. 그러면 순종하겠습니다. 순종이 복입니다. 이렇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코이노니아 시간에 기도 부탁을 하는 것은 좋습니다. 하셔야 돼요. 근데 중요한 것은 기도 부탁을 하고 그렇게 여러분도 살려고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기도 요청을 그렇게 하면서 전혀 자기는 딴판으로 살면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지금 무엇을 심고 계십니까? 참 오늘 기도하신 분이 그 말씀을 설교 본문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단 5분이라도 성령으로 기도하고 계시나요? 하루 365 성경 통독 시간에 정말 조금이라도 그 영상을 그냥 들어도 되잖아요. 어렵습니다. 여러분 제가 만들어 놓은 영상 여러분 한번 5번 정도 들으셔도 쉽지 않아요. 매년 만들 수 없어서 어렵게 만들었어요. 계속 들어보셔요. 그러고 그 듣고 나서 실제로 오늘 본문 이제 오늘부터인가 이제 에스겔로 들어가는데 에스겔 그 설명을 듣고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들려요. 제게 더 어려워요 성경보다. 왜 더 압축시켜 놨으니까.
여러분, 이것이 성령으로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성령에게 먹이를 주는 거예요. 먹이라는 것도 불경하죠.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고 그냥 내 생각만으로 사는 거예요. 계속. 그러면 육체를 위해서 심는 거예요. 그러면 끝은 어떻게 되느냐?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둔다는 거예요. 죽음. 오늘 예레미야 시대 때 그 바벨 애굽으로 도망갔던 사람 다 죽었어요. 다. 왜 그런지 아세요? 바벨론이 거기까지 쳐들어와 가지고 다 죽여버려요. 그러나 성령으로 살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그들대로 됐을 거예요.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오늘 1절에서 6절 말씀 그들의 말대로 살면 돼요. 기도 부탁을 하는 것 너무 훌륭한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해주시면 우리가 그것이 좋든지 좋지 않든지 우리 생각하고 달라도 우리가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정말 훌륭한 거예요. 그렇게 살면.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의 결심을 어떻게 했어요? 내가 뭘 해야지. 근데 설교를 들었는데 이거 아닌 것 같아요. 그거를 바꿀 수 있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그게 순종이고 그게 사는 거예요. 하나님 그걸 원하시는 거예요. 그걸 회개라고 하는 거예요. 돌이키니까. 아니, 이들은 또 뭐라고까지 얘기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복입니다. 아니, 복인 줄 알았으면 그렇게 살면 진짜 복을 받는데 그렇게 안 사. 뭐예요? 스스로 속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몰라요. 이게 속이는 건지 속이지 않는 건지. 너무 그런 기만 속에서 살아왔으니까. 회개해야 돼. 여러분, 오늘부터 이제 일주일에 딱 하루, 그것도 20분, 여러분 30분 넘지 마세요. 그 코이노이아 시간에 30분 넘으면 제가 막 끝내라고 할 거예요. 일주일에 딱 하루 30분. 그럼 1년에 52주, 52번 30분, 20분, 30분을 나누는 거예요. 공동체 나눔은 여러분 평소에 잘 못합니다. 개인적으로는 성경을 묵상할 수 있지만 여러분께 어떤 말을 했는데 그 말이 자기는 다 옳다고 생각하는데 다른 분이 탁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설교 그렇게 안 들었는데? 여러분, 오늘 나눠 보세요. 분명히 달라요. 아까 I형, E형 얘기했잖아요. 분명히 달라요. I형은 조금 용기를 내세요. 그래서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그 머릿속에만 생각하지 말고 나는 오늘 설교를 이렇게 들었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 다른 사람은 충격받아요. 어떻게 저렇게 다르지? 그거에서 배우는 거예요. 그만큼 여러분의 생각이 넓혀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넓으시거든요. 저런 사람한테는 저렇게 말씀하시고 나 같은 사람한테는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혹은 어떨 때는 우리가 잘못 들을 수 있어요. 그거를 교정하는 거예요. 잘못 듣고 계속 가면요, 이단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공동체 시간이 그렇게 소중한 거예요. 1년 52번 20분. 이 시간은 정말 소중하고 이 시간을 심는 거예요. 성령을 위해서 심는 거예요. 정말로 소중한 시간을 오늘 우리가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이렇게도 이제 하시잖아요.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년 이맘때 또 우리는 이 비슷한 본문 이 근처를 또 나누게 될 거예요. 1년 지났는데 확연하게 차이가 날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정말 열심히 해보자, 1년 동안 해보자, 끈기 있게 해보자 한 분과 그렇지 않고 귀찮아, 하기 싫어, 난 들어도 모르겠어, 정말 모르겠어 그러면서 안 하는 분하고 이제 믿음의 성장의 차이가 날 것이고 소망의 차이가 날 것이고 사랑을 행하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만큼 달라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아주 참혹했던 예레미야 시대의 본문을 가지고 오늘 우리 이 시대를 비추어 보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행할 일, 우리가 할 수 있는 일, 그거를 하자는 것입니다. 1년 후를 기대하겠습니다. 어떻게 우리 교회가 단단해져 갈지. 지금 많이 교회가 단단해졌어요. 이제 더 단단해지고 안에서 정말 하나님 말씀,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정말 이들의 말대로
기도하고 하나님 뜻대로 행하고 그것이 복인 것을 알고 1년을 살아봅시다. 얼마나 복된 우리 교회가 될지, 그리고 그 말씀을 또 전해야 될지, 그것을 같이 나누는 저희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잠깐 기도하는 시간 갖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께서 주신 이 말씀을 붙들고 정말 이 예레미야 시대에 남아있는 유민들이 했던 그 말대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마음의 중심에 있는 것들을 헤아려 보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 예수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